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이 큰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이 없더라도 또 세상적으로 볼 때에 도덕적이고 또 훌륭하고 착하게 산 훌륭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때로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왕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아주 큰 믿음 갖는 것이 참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또 믿음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서 되어지는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지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모험적인 일도 많고 또 힘든 일도 많고 또 아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은혜롭게 뛰어넘고 또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큰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적은 믿음은 조금밖에 뛰어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오늘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임원된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믿음은 자꾸 들어야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지고 커진다는 것이에요. 듣는데 무엇을 듣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 빠지지 않는 우리의 생활이 되고 믿음의 모습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 듣는 것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기회를 자꾸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듣기 위해서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서 말씀 듣는 것이에요. 예배는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듣고 졸고 있다든지 딴청하고 있다든지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새겨서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내 믿음이 점점 자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 부족한 믿음과 내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키워가고 또 큰 믿음을 갖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거뜬히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2013년 한 해를 살아봤지만 또 이제까지 쭉 살아왔지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을 겪게 되고 또 2014년도 우리 앞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텐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느냐? 바로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심한 풍랑과 폭풍우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때로는 광야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모험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광야의 삶을 걸어가는 것, 그 광야를 지나가는 것, 모험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큰 믿음을 갖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예수님도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엄청난 사건이 있는 것이죠. 5,000명을 먹이는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어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했던 그런 많은 무리들도 놀라고 정말로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가장 놀라고 가장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저는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흥분했을 것으로 생각해요. 야, 이제 저분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저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뭐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보장됐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다 보내는 사이에 제자들을 명해서 너희들은 배를 먼저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 바다 한가운데서 아주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주 심히 큰 풍랑을 만나게 돼서 제자들이 그 풍랑으로 인해서 심히 고생하고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저편에서 아주 뭐 흰 그림자인지 아니면 뭐 다른 색깔을 하고 있는지는 뭐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해볼 때에 흰 물체가 쫙 걸어오고 있는 것이에요. 물 위로 걸어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온다는 건 생각을 하지 못한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뭐 지금 본문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온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제자들의 그때 당시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이 걸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는 못하고 성경의 말씀 보니까 유령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도 심한 풍랑 가운데 이리저리 배로 인해서, 바람으로 인해서 고생을 막 하고 있는데 저기서부터 그냥 물 위로 쫙 어떤 물체가 쭉 오는데 자기들에게 다가오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유령이라고 소리 지면서 아마 사람 살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공포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의 음성을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아, 주님이라고요? 정말로 주님이 맞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맞다면 나로 명해서 주님께로 내가 좀 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오라. 베드로가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께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걸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베드로가 지금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느끼지 못하고 그냥 걸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던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요동치고 있는 그런 물결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주 휘몰아치는 그런 바람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던 눈이, 주의 음성을 듣던 귀가 옆에서 요동치는 그런 물결을 바라보고 소리를 듣다 보니까 자신이 지금 물 위에 걷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물속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죠. 베드로가 주님께 구원합니다. 얘기를 하죠. 예수님,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완독작전을 하지만 신구약을 읽어보면서 물 위를 걸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뭐 성경에는 물에 관계된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모세가 홍해를 갈랐지요. 요단강도 갈라집니다. 엘리야도 갈릅니다.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물을 가르고 걸은 사람은 있어도 아주 베드로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오라고 한 그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가 뛰어들어서 그곳이 바다가 지금 심하게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히고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지금 걱정하고 아주 심히 힘들어하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달려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지요.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만 듣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오라고 하면 앞뒤 계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이 바람이 심하게 부는 곳인지 지금 배가 뒤집힐 정도의 파도가 심한 것인지 앞뒤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지금부터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고 콜링을 했을 때에 베드로가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직분으로서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헌신을 결단하면서 예배드린 우리 임원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뛰어드는 귀한 여러분들, 충성된 여러분들 되시는 우리 임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그것이 죽을 자리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목숨 걸고 뛰어 덤벼드는 그런 아주 모험적인 행동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 배운 것도 없지요. 베드로가 배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스갯소리로 갈릴리 수산고등학교 나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그냥 전설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귀한 믿음, 변하지 아니하는 모험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귀한 수제자로서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이러한 모험적인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달려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각이라든가 우리의 계산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는 그런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우리의 계산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너끈히 예상할 수 있는 일들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는 것만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져보니까 이거 뭐다,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내가 눈으로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믿는다. 내가 느낄 수 있으니까 느낀다. 이것은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은 결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계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 또한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시각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점점 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설교에 원문 쓰는데 전에는 글자 크기를 10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20으로 한다고. 그래서 전에는 설교 원고가 한 3, 4페이지면 됐었는데 요즘은 한 10페이지 정도 됩니다. 페이지 수는 늘어나서도 시간은 변함이 같아요. 우리 눈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는, 잘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적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 눈으로 보는 것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2014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그러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열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은 베드로가 바다를 뛰어들면서 그 옆에 심하게 부는 그런 풍랑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빠질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 순간 주님의 말씀하는 순간 뛰어드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달려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임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열심과 충성과 믿음의 모습이 지금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지금 되새겨 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고 좀 더 최선을 다하고 좀 더 충성을 다하고 우리가 헌신을 열심히 다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뛰어들어서 걸어간 것, 다른 제자들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한 열심이, 그러한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드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예수님의 수주자가 되었고 훗날에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더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위대한 모험의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위대한 신앙의 아름다운 자로서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 미지근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미지근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너무나 계산적으로 하고 있고 너무나 타산적으로 우리가 감각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7교회 가운데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신 그런 주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귀담아 들어야 될 줄 압니다. 너무나 계산적인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뭐 앞뒤 계산하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우리가 신앙과 믿음 앞에서는 너무나 계산적인 것,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 제자 가운데 우리는 가룟 유다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얼마나 신임 받았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이 가룟 유다인 줄 잘 알 줄 압니다. 회개를 담당했던 그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나 계산적이고 너무나 타산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마리아가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을 때에 화를 내면서 야, 그것을 그렇게 허비하면 어떻게 하냐? 그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었으면 얼마나 더 귀한 일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아주 못마땅해 하면서 불만을 토로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해보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왜 이렇게 허비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허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이 이야기는 말씀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이야기는 함께 증거되고 전파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도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것과 같은 생각을 했다면 주님께서도 미리 말렸겠지요. 아,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 당시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리지 않았어요. 계산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못마땅한 것이 많이 있었던 이 가룟 유다가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녀 봐야, 저런 예수님을 따라다녀 봐야 나한테 이익될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조차도 자기 주머니를 위해서 은 30에 내다 판 그런 파렴치한 제자가 되고 말았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 그냥 하나님께서 너 시간이 됐으니까 직분을 맡겨준 것이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도록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시간이 지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임원으로, 직분으로 세워주셨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산적으로 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뭐해? 나한테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나만 수고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이러한 모습 하게 되죠.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면 이러한 계산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하면 그냥 잠깐 하다가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결국 와서는 가룟 유다처럼 내가 예수님 따라다녀 봐야 아무 이익도 없을 거야, 예수님 팔아버리는 그러한 모습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에게 이익도 없고 내가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결국에 가서는 여러 가지 문제만 일으키게 되는,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가장 좋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남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계산적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삶도 사실은 어떤 때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심과 걱정도, 염려도 앞당겨서 하게 돼요. 성경의 말씀 보면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고 그랬는데, 염려, 근심, 걱정하는데 오늘 일이 아니라 앞에 되어질, 이미 된 일도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앞일에 대해서도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 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심한 풍랑이 내 현실 가운데서는 불고 있지만, 배가 뒤집힐 것 같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주의 모습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이죠. 너무나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앞의 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노심초사할 것이 아니라 현재 일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달려나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올 때에 홍해를 가르면서 건너간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해 앞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죠.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후퇴하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사로잡혀서 꼼짝할 수 없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걸음 앞에도 이러한 광야의 아픔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도 가도 못할 그러한 지경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은 우리에게 열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지만 우리의 길은 열려있다는 것이에요. 하늘을 향한 길은 열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홍해를 열어주시고 추격해오는 그런 애굽 군대를 홍해 속에 수장시키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의 손길을 바라면서 나갈 때에 우리의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되이 여김받으면서 달려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기적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각오를 다해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하방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했던 사렙다 과부를 우리는 기억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는 굶주리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엘리야를 대접한 이 사렙다 과부는 마지막 한 톨 남은 그런 떡 한 조각을 먹고 죽으려고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대접을 했을 때에 흉년이 다 하기까지 굶주리지 아니하고 무사히 지나가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기적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결단하며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 앞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맡겨주신 모든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여김받는 귀하고 놀라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 임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며 특별히 임원 임명과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큰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상고하며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하며 이 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시고 우리 헌신과 충성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연분영 부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며 확장되어지는 귀한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